여명을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셋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연이어서 자랑이라는 소재를 꺼내서 얘기합니다. 10장, 11장, 오늘 12장까지 자랑이라고 하는 이 소재 단어가 상당히 많이 반복되어 소개가 됩니다. 불가피한 자랑이라고 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자랑을 하겠다 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거짓 사도들이 헛된 자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자랑, 부득불 자랑, 또 불가피한 자랑. 그런데 반면에 오늘 10장, 11장, 12장을 읽어보시면 늘 결론은 바울은 그렇게 불가피한 자랑을 하게 되지만 결론은 늘 주님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자랑에서 시작한 바울은 필연적 자랑으로 이야기의 끝을 반복적으로 맺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에 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랑, 또 주님 자랑을,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필연적 자랑, 이 두 가지를 오늘 10장, 11장, 12장에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의 자세와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서도 바울은 두 가지의 자랑을 동시에 합니다. 이 본문 안에서 두 가지의 불가피한 자랑과 필연적 자랑,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자랑은 자신의 환상 체험, 24년 전에 했던 자신의 환상 체험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되나?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불가피하게 내가 꺼내 자랑한다. 그런 톤입니다. 필연적인 자랑,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자랑, 이건 해야만 되는 자랑은 육체의 가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불가피한 자랑의 목적도 교회를 지키는 거고 필연적 자랑의 목적도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가피한 자랑을 아무 때나 함부로 마구 남발하며 사는 위험이나 함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필연적 자랑을 최소화해서 몸에 체질화하지 않고 아주 가끔 내 인생에서 솟구쳐 나는 최소화된 자랑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불가피한 자랑을 쉽게 남발하지 않고 필연적 자랑을 우리의 몸속에 체질화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칼라, 영적인 칼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이거 해봤자 본전도 못 찾는 무익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부득불 자랑입니다. 이게 불가피한 자랑입니다. 해봤자 본전도 못 찾는 얘기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꺼낸 게 바울이 체험했던 환상과 계시입니다. 누구는 이거를 바울이 3번 다메섹 도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자기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체험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늘 꺼내서 그 신비가 오히려 남발되어서 평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 그 지혜를 그 태도를 우리가 잠깐 보자는 거죠. 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 누구 얘기인지 이게 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 체험을 한 사람이 마치 바울 자신인데 남 얘기처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한 사람을 안다. 내가 그 한 사람을 안다. 또 그라고 하는 3인칭으로 부릅니다. 14년 전에 바울이 체험했던 셋째 하늘, 우리가 흔히 삼층천이라고 부르는, 낙원이라고 부르는 그 세 번째 하늘, 당시 이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그 환상 체험이 마치 남 얘기처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당히 대단히 이 이야기를 꺼내며 주의를 스스로 기울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절 3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가로가 되어 있는 성경에 다 괄호가 되어 있는 아주 이 드문 부분들은 어떤 이 사본에는 아주 그 신약 그 사본에는 어떤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도 한 거는 다 괄호를 쳐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튼 두 번이나 이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고 있죠. 몸 안에서 일어나는지 몸이 직접 내가 하늘로 올라간 건지 몸 밖에서 일어난 건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건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모르지만 아신다.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죠. 조심성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한 건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이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상당히 신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삼층천의 내용 자체도 지금 극히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바울이 본 것은 너무너무 놀라워서 책 한 권을 써도 아마 부족할 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을 그 체험 하나가 바울이 인생 하나를 바꿔놓았고 기독교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체험 하나, 그 한 사람의 체험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은 건데 그 체험을 다루는 이 바울의 이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낙원의 삼층천에 이끌려 올라갔는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귀로는 듣는 거지.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때 그 들은 것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삼층천 낙원은 성경에 두 군데가 더 있는데 십자가 예수와 함께 달린 그 한쪽의 사형수에게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때 이 낙원이 나옵니다. 요한이 본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정확한 이 헬라어 원어의 단어 자체가 이제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곳이면서 철저하게 보호가 되는 곳이죠. 누구에게 발설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누가 침범할 수도 없고 부자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그 강을 건너 옮겨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프로텍트가 완벽하게 하나님에 의해 되는 곳. 그래서 바울은 매우 신중을 기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게 불가피한 자랑에 대한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의 결론입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자랑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조금이라도 내가 자랑할 마음이 있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웃음꼴 보이지 않고 내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알기 쉽게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그런 자랑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실제 그럴 만한 내용이나 그럴 만한 내가 형식 방법들을 충분히 지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자랑을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불가피한 자랑, 필연적 자랑이 바울의 일관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끄집어내서 오늘 우리 삶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낙원보다, 이 말하는 사람이 실제 그 낙원보다 더 신비롭게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죠. 성도가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신비롭게 치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신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 체험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신비롭게 보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오늘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본인이 또 이 장소가 더 신비로워져 버린다는, 더 능력이 있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더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약화시키고, 그게 교회를 약화시키고, 그게 교회를 흔들고 있는 가장 주요한 주범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교회의 신비로운 비밀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게 될까 봐 바울은 그게 가장 조심스러웠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피하지만, 부득불이지만, 무익하면서 하는 거지만, 하지만 내가 그 낙원보다 더 신비롭게 더 높게 평가되는 걸 가장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걸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저도 여러분들도 깊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처럼 영적인 깊이와 비밀을 간직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천국의 복음을 사사로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게 하는 것, 내 교회를 누군가에게 이 시대에 인정받게 하는 거에 사사롭게 사용하지 않고 다 내 교회 거기에 빠져 있게 되고, 그걸 지키고 그걸 잃을까 봐 이 팬데믹 시대에도 가장 두려워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되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확 하고 대범하고 비범하고 폭넓게 되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의 영달 자체가 조금이라도 침해당할까 봐, 손해를 볼까 봐 그거에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그의 뜻을, 성경의 말씀을 절대로 내가 넘어가지 않고 그 경계를 내가 독차지하여 내가 도리어 신비롭게 보이는 그런 위험성에 빠지지 않고, 교회보다 큰 건 이 성경이고 교회보다 큰 거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신자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분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상당히 깊은 얘기지만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죠. 두 번째는 이 바울은 이 3층 천 체험, 세 번째 하늘 체험, 낙원 체험을 14년 전에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직후인지 언제인지 하여튼 명확한 거는 그 이후에 깊은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게 육체적인 질병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질병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감정적인 질병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 이 해석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2000년 동안 교부들이나 제가 본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아주 다양하고, 그런데 그 중에는 만성적인 안질,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유행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해석이죠. 안질, 말라리아, 편두통, 또 한 가지 많이 추정되는 해석은 간질, 언어 장애. 이런 육체의 가시가 정체가 무엇인지는 누구도 알지는 못하지만 여튼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해석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체는, 이 육체의 가시의 정체는 불확실하지만 사역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4년 전에 그 체험을 한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기 사역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주범이 이 육체의 가시였다는 거죠. 그걸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바울을 넘어뜨렸고 바울을 무릎 꿇게도 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이 가시 하나가. 그런데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했고 무릎 꿇기도 했고 그 사탄의 하수인이, 그 사자가 나를 치기도 했고, 하지만 바울은 어느 날 이 가시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깨달아 버리죠. 이 가시에서 깨달은 은혜가 다메세쿠스로 가는 길에 깨달았던 3층 천의 체험을 완성한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이 가시 속에서 깨달았던 은혜가 만약에 바울에게 없었다면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환상 자체가 이렇게 온 지역에 편만하게 시대를 넘어서 사용받는 게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가시는 우선 자기의 한계를 절감하게 했습니다.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편두통인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또 제가 의도적으로 빠뜨리기도 했지만 여튼 그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늘 자기를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계속 괴롭혔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적대자, 그게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여튼 자기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데 그 가시가, 그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 그 가시가 자기가 교만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모두 다 제거해 줬다는 겁니다. 아까
이거 위에로 내가 올라가서 설교자가 이 설교의 내용보다 더 신비롭게 보이는 이 위험성, 교회가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우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 내 신자들이 체험했던 특별한 어떤 계시의 체험이 너무 황홀해서 내가 전해야 될 복음보다 더 빛이 나는 위험성,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서 주님의 모습보다 더 신비롭고 능력 있게 보여지는 위험성, 이 교만해질 경계를 넘는 위험성을 다 제거해 줬다. 뭐가? 육체 속의 가시가. 그게 그 황홀했던 체험보다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의 삶을 진정한 주님에 가까운 능력으로 이끌어 줬다는 겁니다. 교만의 위험이 있었다는 거는 결국 그러면 교만의 위험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바울이 받은 계시의 내용이 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부득불 자랑, 불필요한 자랑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많다는 거죠, 실제는. 그래서 가시의 크기만큼 계시의 크기도 큰 거죠. 내게 가시의 크기가 크면 계시의 크기도 큰 거죠. 가시는 바울에게 그래서 안전장치와 같은 거죠. 남발하지 않도록. 처음에 바울은 가시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선물로 여기지 못한 때도 있었네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냥 받자마자 아유 이게 이 삼층천 체험만 선물이고 가시는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거든요. 선물이 선물인 줄 몰랐던 때인 거죠. 바울 선생님도 그랬다는 거죠.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건 가시를 선물로 보지 못했던 때입니다. 어리석은, 진짜 자기의 이 치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었던 때가 3번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냥 읽는, 이게 주님의 음성이지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야, 이게 주님이시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게 교회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게 필요한 것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나의 전부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 것은 결국 내 능력은 그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는 거죠. 절대 내가 강할 때 그 은혜는 진가를 나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내가 약할 때 그 은혜는 진짜 진가, 진면목, 진짜 얼굴을 나에게, 그 은혜의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죠.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부터, 그러니까 이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바울이 이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은 약함 앞에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이젠 이윽고 자랑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팡 하고 트인 겁니다. 자기 인생에 뭔가 돌을 득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함 속으로,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함 속으로 쇄도해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 지금 창호 이 달 대기권에 중국 그 우주선이 착륙해가지고 깃발 꽂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지구의 대기권으로 진입해오고 있다는데, 여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대기권 안으로 어떻게 파고들어 쇄도해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느냐, 여기에다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에 깃발을 꽂느냐, 이 사건에 대한 놀라움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층천 체험 사건만 중요하게 아니라는 건 부득불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발설해서도 안 되고 그냥 주님이 나를 이끌기 위해 필요한 거지, 그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능력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내가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삼층천에 대한 체험은 상당히 신비로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완성하면서 진짜 내가 자랑을 하게 해야만 하는 필연적 자랑은 주님의 능력이 나의 대기권 안으로 쇄도해 들어와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과, 계속 이전에 내 능력 얘기했잖아요. 내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만나는 지점이 그 정거장, 스테이션, 내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만나는 스테이션, 정거장이 약함이라는 거죠. weakness, 내 약함. 반드시 거기에서만 만나지 다른 곳에서는 만날 때가 아무 정거장이 없다는 걸 성경의 증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면 십자가는 사람, 일반 예수 모르는 사람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거지만 그걸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인간의 능력과 만나지는 가장 유일한 정거장은 십자가, 예수가 매달렸던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내 십자가를 통해, 내 약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나의 능력이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바로 정거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라고 하는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이 만나는 정거장이 된 게 인카네이션, 그게 성탄의 사건인 거죠. 내가 연약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때, 정말 옵션이 없고 모든 게 방법이 없는, 그래서 주님밖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때,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강한 때이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생기는 그때야말로 실제는 내가 가장
약할 때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인 거죠. 마지막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제 13장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인데 피체를 올리면서 바울이 1장부터 시작된 또 고린도전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향해서 이 복음의 이 파워와 능력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기뻐하노니, 바울은 약점을 기꺼이 이제부터는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의 약점들, 이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했다는 거죠. 너무 강해서 주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이들은 많지만 너무 약해서 주님께 봉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는 기독교 역사 안에 없다는 거죠. 불가피한 자랑을 남발하지 않고 그 자랑으로 그 선을 아담과 하와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로 넘어가 버리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 불가피한 자랑을 신비롭게 신중하게 다루고 진짜 가치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거를 다루고 또 반면에 필연적 자랑을 언제든지 마구마구 나의 삶의 체질화된 자랑으로 어디든지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세상에 내 약함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주일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또 우리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또 특히나 백신의 수혜로부터 소외받기가 지금 매우 쉬운 상태에 있는 미국 안에 있는 빈민가들 또 어려운 이웃들 또 가난한 나라들 또 우리 선교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여명을 순적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회조차도 놓쳐버리고 우둔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저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와 센 바이블 클럽의 성경의 말씀 묵상이 이제 주님과 깊이 만나는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에 뭔가를 걸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도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 예배의 모든 걸 걸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이 예비하고 남겨놓으신 귀한 그루터기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있게 하시고 그라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약함 가운데 체험케 도와주시며 그리하여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가난한 교회, 연약한 교회, 바르게 설려 애쓰는 교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교회, 특별히 하나님 이 백신으로부터 소외받기 쉬운 빈민가들, 또 가난한 나라들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약함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